최근에 어떤 분의 강연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B는 뭐냐면 birth, 탄생이죠. D는 death, 죽음이에요. C는 뭐냐? choice. 라임이 죽이죠. birth, death, choice.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수한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샤르트르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니 도대체 샤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그 인터넷 사이트에만 이런 글이 떠돌고 있고요. 외국 사이트는 아예 없고, 또 샤르트르를 공부한 사람들도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를 몰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한 자존심이 있어요. 웬만하면 영어 안 씁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를 인용해가지고 뭔가 명언을 남겼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은 너무 좋아하고 감명 깊었는데 출처가 없는 정체불명의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서 이렇게 출처 불분명의 명언들도 있고요. 또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명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다고 하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또는 재능이라고 해요.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천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다? 천재 또는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좌우한다고요?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을 강조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이 이거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런데 정작 에디슨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천재는 99%의 노력이 있어도 1%에 해당하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사람에게서 작은아마, 아주 1%의 그 작은아마 영감, 번뜩이는 영감, 또 그 사람이 타고났던 재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막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가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체도 불분명한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복음은 아닌가 하는 거죠. 왜곡된 성경 진리를 진짜라고 믿고 그게 진짜라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다 이런 말. 우리가 원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무수한 설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해 보면요. 무수한 설교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설교집도 얼마나 많이 출판됩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내가 읽어볼 수 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읽기 쉽게 신앙서적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성도들도 제법 신앙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따라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새로운 논리와 접근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설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현대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광하고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도, 뭐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도움되기 시작해요. 설교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성경 해석도 달라지고 교회 문화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못하는 게 없어요. 별걸 다 해요. 최근에 어떤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뭐죠? 이거 돌아가는 거 그거까지 해서 막 교인들이 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풀라는 거예요. 취지는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국 교회로 그렇게 모으겠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많이 불러 모으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 거고 사람이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복음이 진리가 정치의 불명의 것으로 탈바꿈됩니다. 왜곡되어 있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물론 지금도 신앙에 심각한 박해 현장이 있어요.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1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체불명의 신앙 논리들이 자리 잡고 왜곡된 진리가 판을 치는 그래서 신앙의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 복음의 참된 진리로 돌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참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봤자 거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게 뭐냐?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진리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영생인 것이고, 이게 진짜 진리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내가 아무리 천한 만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진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믿는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으로 느끼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변해요. 우리 영혼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 영혼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이런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론으로 또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게 뭐냐? 믿음이라. 베레아 사람들 그랬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박정훈이라는 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서 핵심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뭐냐?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결정된다. 내 체질이 결정되고 내 건강이 결정이 되고 결국 거기에 내 인생관, 내 삶의 자세도 다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어떤 분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그냥 이런 살아가는 삶도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정말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이 부르짖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막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에 수면제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수면제 드시지 말고 성경을 수면제로 쓰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 구절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읽어질 때는 그냥 스킵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읽다가 내 마음속에 그냥 화인처럼 찍혀 들어오는 그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나고 그 한 구절에 위로가 되고 그 한 구절에 새로운 결심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안 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트라이해보라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일독이 아닐지라도 내가 성경 단 한 권이라도 66권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어보자. 아니면 신약 또는 구약이라도 읽어보자.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온갖 비타민 약들 다 찾아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구약 신약 두 가지 못 읽어요? 그건 못 먹냐?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은요, 가다가 중재하면 안이 가느니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가 중재도 간 만큼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느 한순간 내 삶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기준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 할 때 바이블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보통 바이블, 홀리 바이블 이렇게 하죠.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예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두루마리를 썼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어요. 파피루스라는 것은 갈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파피루스가 나중에 이제 바이블이라는 말의 어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다라는 뜻이죠. 자, 기준. 또 성경, 거룩한 경이다라는 뜻이죠. 경이라는 말 자체도 역시 그 말이에요. 축이 된,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기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제식 훈련하고 줄 설 때 뭐부터 잡아요? 김성원 사모님 뭐부터 잡는지 아세요? 미국 군대는 좀 다른가요? 줄 설 때 제일 먼저 기준부터 잡아요. 기준 딱 잡아서 그 사람이 하나 딱 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둘, 셋, 넷 하고 사이를 쫙 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잡히면 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토막을 썰 때도요,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썰어야지, 이걸로 썰고 그 다음 걸로 또 맞춰서 썰고 그 다음 걸로 맞춰서 썰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삐뚤거려요. 기준 하나에 맞춰서 썰어야 돼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 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그 성경이 우리를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의의 길인지 그 길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에서 교회가, 현대에서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등장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씀의 자를 다 갖다 대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자로 다 재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도 다 좋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이러지 말고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은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 이러지 말고 이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을 삼을 때 그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교훈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줍니다. 최근에 이제 새벽기도를 우리가 신명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시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삶의 정말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또 인간관계의 정말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하나하나 그 안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나 할 정도로 삶의 구석구석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쟁의 문제까지도 다툼의 문제까지도 심지어 돈 꿔주고 받는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다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떤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욕심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데 그냥 머리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선을 행할 능력도 살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좋은 일이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열방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재작년에는 캠든 지역에 있는 그 홈리스들에게 뒤집어 쓰고 사는 그 홈리스들을 깨워가지고
따뜻한 수프 마시게 하고 또 옷가지나 담요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올해는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거기 힘든지에 다리가 있는데 양쪽 난간에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온 그 자켓 같은 거,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파카 같은 거 이런 거 잘 세탁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서 다 이렇게 걸어놓은, 쫙 다리 따라서 걸어놓은 홈리스들이 와서, 또 가난하게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쇼핑하는 하듯이 좋은 거 이렇게 골라서 가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가는. 그거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괜히 내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아직 의논은 안 했지만 그냥 내년에는 좀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만한 옷인데 아직 우리가 잘 안 입는 옷들 있잖아요. 이거 잘 세탁해가지고 함께 도네이션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과 나그네 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은 계속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아니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있어요. 몰라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이웃교회와 마음을 모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한 걸음 더 나가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2020년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삶도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0년도 열심히 또 성경 공부시키고 가르칠 텐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약해. 이런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할 수 있는 것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이나 삶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와 사상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